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성구 암송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스스로 겸비하여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
샬롬.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이 시간 14절의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린 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나의 현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결국 우리의 미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명과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마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불쾌한 일 혹은 재수없는 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 혹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자녀에서 끊어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과 또 사랑의 회초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이러한 문제는 이미 성도가 된 순간부터 사라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누군가는 내가 받은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는 그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그 복 말고 다른 세상의 복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아서 그 세상의 복을 평생토록 줬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요, 왕이 되고 첫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미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 시삭의 그 손을 빌려서 이 르호보암 왕을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징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강성했어요. 나라는 부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인생을 끝마칠 때 주님은 이 르호보암 왕이 주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나 다윗처럼 그 평생토록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그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토록 세상의 것을 쫓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허망하게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께 돌아왔으나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나 그 이후에 온전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굳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고정시키지 못했다,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내 듣는 말을 통해, 내가 보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수도 없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자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줍니다. 우울함을 줘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숨어있는 마귀가 문제거든요. 그 마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참 불행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속삭임과 함께 나의 마음에 큰 불안함을 줍니다. 우울함을 줘요.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그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 숨어서 속삭입니다. 너의 미래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나의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여러 가지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한 마귀가 문제였습니다. 그 마귀가 나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르호보암이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을 족족 그 마음에 다 쌓아두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 이 세상에 지킬 게 참 많다. 사람도 소중하고 너의 재산도 소중하고 너의 건강도 소중하단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에 실망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들이 차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혈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오늘 분노가 찾아오고 나의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불신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미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찾아왔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기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이기에 나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절실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정욕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욕심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 마음에 정욕이 차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은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만족한다고 그거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올 때, 너의 마음에 온갖 마귀의 간계가 판을 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 있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와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내가 이렇기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반대로는 세상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이 세상의 마음이 나를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충동이 있는데 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걸,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내 안에 마귀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포기합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좌절하고 절망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야.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주님을 불신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이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이네.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인가 봐. 나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이렇게 자책감이, 정죄감이 강해지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또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정욕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 무언가 거리낌이 생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정욕이 내 마음에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가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야, 너는 왜 그렇게 실망만 하냐? 넌 왜 그렇게 정욕을 못 이기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탓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가 불신이 있고 너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네 안에 정욕이 차오를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욕심투성이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여호와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인, 그 하나님을 구하는 데 열심인, 그 하나님을 붙드는 데 열심인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완전한 자요? 완벽한 자요?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나의 한계를 알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인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그 10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정말 신경 써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돌아올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겸비하여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 징계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의 적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는 알아보신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눈에 뜨인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으면 그냥 딱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요, 교만한 자는 한눈에 알아보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패망과 넘어짐의 길로 자기가 달려간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넘어지기 위해 절벽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물리치신다라고 말해요. 교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는 못 나눠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는 못 나눕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고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따뜻한 은혜를 전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맞먹으려 혹은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교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이에요. 결국 이 르호보암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게 이 하나님 보시기엔 딱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거울을 본다고 해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8가지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8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8가지 중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보다 못한 처지,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무언가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 해요.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특징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조금 어눌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요,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또 보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서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고 해요. 여러분, 리더십이 좋은 것과 고집불통은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소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고집불통은 한 끗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의라고 해서 우리 위에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다 포함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 지위가 높은 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 나보다 지위가 낮은 자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욕심이 많다고 해요. 교만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요, 이건 성경에서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기가 많아요. 혈기가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무언가 더 이 힘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혈기가 많고 화가 많은 건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건 정죄는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 모습이야 이런 정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8가지 나눠봤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자랑을 많이 하고 고집이 세고 예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욕심이 많고 혈기를 부리고 정죄를 하고 이 8가지의 모습, 일주일 동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이 교만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인보다 뉴스거리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그 범죄자들보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없는 나는 저 사회에서 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조금도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자를 높이셔서 이러한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이 있는 소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데요. 이 신앙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나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신앙은 내가 남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고백은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내가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피어올라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 노란색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 그냥 하나님 나 좀 약해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나의 실력도 형편없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한 조각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으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최고이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 비해 가장 형편없을지라도 나는 밑바닥일지라도 그렇기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 인생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매일마다 매 사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연약함을,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연약한 이 모습들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참된 겸손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가장 많은 은혜가 필요한 이이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1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동안 깊이 빠져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코로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깊이 빠져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참된 복음을 회복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바르게 깨달아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한 조각도 낫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닥을 고백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더욱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곳이 없으며 하나님 말고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쓰실 분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나를 채우실 분도 없으며 하나님 말고는 나를 이해해 주실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